샬롬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보다는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.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.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읽고 오늘 먼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할,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느헤미야서 1장으로 가보면요.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때는 언제냐면요. BC 445년 3차 포로 귀환한 것이 444년입니다.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땠습니까? 이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여러분, 444년이면요.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입니다. 그러면 약 150년 조금 덜 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파괴된 건 그렇다 치고요. 그러면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이었죠. BC 537년이었습니다.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? 약 100년, 조금 덜 되게 한 90여 년 흐른 시점이 444년입니다. 그러면 파괴되고 나서 150년 지나도록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도 100년 가까이가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 성이,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성읍이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여러분들, 이 상황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? 역시 포로에서 귀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구나.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을 해서 이 성벽도 못 지었구나.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. 근데 좀 더 넓은 시야로, 좀 더 근본적인 시야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, 하지만 아직
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육체의 장막을, 죄의 오염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하긴 하지만, 명백하긴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, 어떻게 보자면 그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100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남아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날들도 마냥 쉬운 날들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? 안일주의에서 벗어납시다입니다. 여러분, 안일주의가 뭡니까? 사실 안일주의는요, 뭐 좋은 의미보단 나쁜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 쓰임 받습니다. 우리 무사안일주의.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렇게 평온하고 지금 이렇게 괜찮은 이 상태로 그냥 쭉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.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? 그게 됩니까? 아유, 그냥 별일 없을 거야.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괜찮을 거야. 큰 일이 있겠어. 일이 생겨도 금방 해결이 잘 되겠지. 저는 이것을 믿음이다 보지 않습니다. 그것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상황을 보시라니까요.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아이고 막 어떡하지 염려, 근심, 걱정, 고민, 막 인본주의 막 그러란 얘기입니까? 아니지요.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통해서 안일주의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말을 들은 즉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?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라고요?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. 아멘. 안일주의는요, 기도하지 않습니다. 언뜻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. 하나님의 자녀가 뭔 일이 있겠어? 여러분, 그건 안일이고요, 불신앙입니다. 믿음의 사람은요,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그 뒤에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?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요.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 왕이 물어본 거예요. 네가 무슨 일이냐?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나이다.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?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딱 선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삶에요, 아까처럼요, 1장에서처럼요 100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.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축복이 될 선택일지,
이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선택일지. 근데 선택을 피할 수는 없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서기도 합니다. 그때 이 느헤미야는요, 그 당시로 말하자면은 세계의 패자인 아닥사스다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짧은 찰나에 기도했다니까요.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.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이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선택이 쉬울 것 같습니까? 이 대답이, 이 기회가 왔다고 해서 아무거나 대답해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?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? 안일함에 빠져서 뭐 적당히 보고 그냥 좋은 거 선택하고 그럼 뭐 적당히 잘 풀려지겠지, 뭐 좋게 물어봤겠지. 아니요.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공사가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됩니다. 근데 그러고 있는데요, 이 뭐라고 합니까? 이 암몬 사람 도비야, 이 마귀 새끼 같은 것들이 딱 있다니까요.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요,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, 꼭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?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. 이게요, 근데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면요, 여러분이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? 뭐라는 거야 하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,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은요, 꼭이요 기득권을 쥐고 있어요. 그러면요, 이 소리가요, 이게 흔든다니까요. 이게 만만치 않은 소리라니까요.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?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.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고는 쭉 기도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요,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다 지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원수들이요,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가가지고 공격을 하자, 이 소식이 딱 들린 겁니다.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?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. 느헤미야는요,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. 기도의 명수다. 느헤미야는요, 뭔 일만 있으면 기도했어요.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, 선택과 어떤 축복의 기회 앞에서 기도하고, 또 조롱 앞에서 기도하고,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. 근데 기도만 했냐?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 얻어서 지혜롭게. 느헤미야는 항상 말도 지혜로웠고 행동도 대처도 신중하고 지혜로웠습니다. 안일주의하고 다르지요. 그렇지요. 그리고 나서는요,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죄송합니다. 이 고생하면서 짓고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이 고리를 얻고 이 백성들의 자녀를 이 팔고 사는 그런 나쁜 고관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개혁을 딱 해냅니다.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정당한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하지요. 그래놓고는 딱 뭐라고 합니까? 내 하나님이여,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. 이 말은요, 하나님 저 잘했죠? 제 공로를, 제 공적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, 이 말이 아닙니다.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았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지금껏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. 우리는 은혜 하나 구하는 것마저도요,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이 다 하고요, 이 문짝만 달면 딱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? 네가 막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 거짓 모의를 꾸밉니다.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? 이제 내 손을
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. 자,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. 이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 내통을 하게 한 겁니다. 방에서 안 나오니까 그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. 선지자가 집에서 안 나오니까 걱정되죠.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? 그들이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. 선지자가 너 암살당한다.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외소 안에, 여러분 이게 지성소 바로 앞 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여기는 제사장 이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 문을 닫고 숨자. 그들이 밤에 너를 암살할 거다.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?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면, 나는 책임자다. 그리고 나 같은 자가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, 성경적으로 제사장 아닌 자가 외소에 들어가면 되겠느냐.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. 야, 이거 선지자 이거 가짜구나. 이거 넘어갔구나. 돈에 빠져버렸구나. 왜 깨달았지요? 느헤미야는 성경에 능통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짜를요, 성경을 통해 분별한 겁니다. 만약에 안일주의에 빠져보세요.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다 맞겠지. 아유, 선지자가 내가 암살당한다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건 틀건 뭐 지금 똥오줌 가릴 때냐. 지금 일단 뭐 거기라도 들어가서 살자. 여러분, 안일주의는요, 믿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내 하나님이여,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.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. 여러분, 괜찮습니까? 그냥 다 잘 됩니까? 별일 없습니까? 일이 생겼지만 어떻게 잘 넘어가겠지 싶습니까? 아닐 겁니다.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죄에 남아있는 오염을 사탄은 계속 흔듭니다. 여러분,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? 바깥에 있는 강한 적군보다요, 내부에 있는 무능한 아군이요, 훨씬 두려운 겁니다. 못 막습니다.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요, 해결이 안 됩니다. 하나님의 뜻,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? 하나님의 과업,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적군들이 와서 조롱하고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?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. 느헤미야처럼 매일 성경 읽으시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150년 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재건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샬롬.